샬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예배 인도를 맡게 된 정의인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주님을 앙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Hey.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고백합시다. 주 성령,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 같이. 아멘.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일절로 다시 한번.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건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한 번 더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우리 목소리로.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할 수 있죠?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자, 더 큰 목소리로.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우리 마지막으로.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with you.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좀 잠잠하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께 기도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나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 한 분만을 굳게 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능력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픔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모든 주의 자녀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며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한 주를 살고 이 예배의 시간에 나아온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배를 위해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진학동 전도사님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찬양의 시간 때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박주강 선생님 송별을 마치고요. 우리 이제 정의인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와 격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인 전도사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의 적용 3단계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2000년 전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보았죠. 부활의 적용 1단계, 1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영적 신분의 변화였고요. 그리고 2단계는 그 영적 신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신분에 맞게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적용 3단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품고 또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 일명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스토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즉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에덴 동산의 말씀을 상당히 유치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마치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창세기 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먼저 창세기 2장은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요,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실험과 검증을 통한 과학적 입증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가지고 과학을 입증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뭔가 좀 매칭이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신선한 회를 먹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시를 가지고 문법을 연구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2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 기원의 과학적 검증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요, 창세기 2장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기록을 통틀어서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2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정도의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넘어오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4장을 넘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성경의 기록은 당연히 인류의 타락 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창세기 2장만이 타락 전 인류의 모습, 죄를 짓기 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며, 따라서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에덴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본연의 인간이, 본연의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크리스찬이 따라야 할 모범의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좀 더 긴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요즘 제 설교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와중에 더 길어지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에덴의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모범 에덴 1입니다. 네, 에덴 1. 다음에 에덴 2가 나온다는 거겠죠? 네. 타락 전 에덴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창세기 2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막으로도 나옵니다. 그 자막으로 나오니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은 필수입니다. 네. 진꼰대 전도사라고 불러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요, 두 재료를 가지고 사람 아담을 창조합니다.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사람의 구성 요소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첫째로는 흙으로 지으신 사람의 몸, 이것을 흔히 우리가 육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생기, 그리고 이 생기를 우리는 흔히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론에 앞서서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 또한 몇 가지이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바로 두 가지입니다. 육체가 살아가기 위한 육적 양식과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 양식,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요, 이 두 양식은 과연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선악과 존재의 이유입니다. 좀 어렵게 말했죠?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선악과. 전도사님도 유치부와 초등부를 좀 오랫동안 담당했기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요, 셀 수 있을 만큼 받아봤습니다. 5번 받아봤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열매인 선악과를 창조하셨던 것일까? 여기서 Q&A 1번이 틀어지면 딱 맞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저는 이미 이 질문의 대답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몇 가지 요소로 창조하셨다? 두 가지 요소로 창조하셨다. 몸과 영혼. 따라서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양식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한데, 몸이 살아가기 위한 양식과 영혼이 살기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에덴에서 몸이 살기 위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을 섭취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몸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영적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랑 똑같겠죠.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 영적 양식 섭취를 끊어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양식의 섭취가 끊어진 영혼은 죽을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떡은요 육의 양식입니다. 몸의 양식이에요. 마귀는요 몸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을 죽이려는 유혹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결국 이 두 말씀은요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어요. 선악과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매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말과 매칭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매칭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급한 내용이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떡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리얼 떡이 아닙니다. TTEOK 이 떡 말고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떡, 육신적인 만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 몸이 편한 것, 내 몸이 배부른 것,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면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내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몸이 편하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몸이 배부르면 좋습니까? 뭐 배고픈 것보다야 100번 낫겠죠. 내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나이스입니까? 나이스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을 따르는 삶은요 결국 고장난 삶입니다. 육신적인 만족만을 채우고 그것만을 좇고 따르는 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본래 떡과 말씀, 이 두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보통 두 가지를 빨아먹어요. 하나는 먼지를 빨아먹고요, 두 번째는 전기를 빨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어느 날 먼지가 싫다, 삐리리리, 난 먼지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면서 프리덤을 선언하더니 집구석 먼지는 하나도 안 빨아들이면서 전기만 냅다 빨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로봇 청소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청소기를 쓰다듬으면서 아유 예쁘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근마켓에 고철 팝니다 하면서 팔아 버리시겠습니까? 이처럼요 육신적 쾌락만을 좇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영적 양식을 채워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최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배는 우리들의 영적 충전의 시간이다. 영적 채움의 시간이
바로 예배이다. 충전되지 않는 휴대폰은 아무리 좋아봐야 깡통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고요, 넘어지고요,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안 짓겠다 다짐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상에서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교회의 예배 안에서 영적 충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르게 되고요, 비틀거리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쓰러지게 되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적 체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아마 다다음 주 본문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선악과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죠. 중앙,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 두셨던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열매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열매가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다. 세상에,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요, 칼을 거실 중앙에 두는 집 있습니까? 먹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몇 가지가 있죠. 뭐 락스, 아세톤, 리무버라고도 하는데, 퐁퐁. 그 마루 중앙에 떡하니 두는 집 없습니다. 위험한 것은요, 보통 사이드로 치우는 게 정상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표시해야 되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는요, 에덴 중앙, 그것도 심지어 하와가 손 뻗으면 닿을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렴 이라고 했는데, 만약 높이가 무슨 야자수나무 마냥 높아서 하와가 손이 안다 이랬다면 제기랄 하고 유혹은 끝났을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지만 선악과는요, 손 뻗으면 닿을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뱀의 유혹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일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이왕 함정카드 마냥 이유와 목적이요, 너무도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삶 어디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삶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어디에 두어야 한다? 마음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 위치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담이요, 에덴에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보이는 것은 중심에 있는 그 선악과입니다. 아담의 삶이, 아담의 몸이 어디에 있든 곧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은요, 결코 위치적인 중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체육 시간에요, 양팔간격 좌우로 나란히 요즘도 하나요? 저 때는 체육할 때 이제는 그 몸풀기 운동을 위해
위해서 이제 양팔 간격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제가 카메라에 아웃되죠? 예, 양팔 간격으로 이제 서가지고 했는데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은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를 할 때 한 학생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학생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다른 학생들이 팔을 벌려 간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되는 학생이 누구냐? 딱 정중앙에 있는 학생.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기준은요. 위치상 딱 중앙이 아니라 선생님이 너 기준이라고 호명하는 학생이 기준이 됩니다. 선생님이 맨 앞에 있는 학생을 향해서 기준으로 선정하면 그 맨 앞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움직여야 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맨 뒤에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맨 뒤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했다는 건요. 단지 위치적인 의미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부활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중앙, 제자들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앙은 물론 위치적인 중앙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선악과 역시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결코 빼놓아선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죠.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의 영적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인 예배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중심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루다 예배 드려야 되네가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예배로서 주일엔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끝내놓고 저것을 미리 해두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영적 충전소인 예배를 우리가 우리 인생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교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어디를 가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중심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채움받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우리의 삶 중심에 세우고자 하는 이 귀한 결단의 기도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산성계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모두 다 잘 드렸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Q&A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띄워줄 수 있나요? 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두 번째, 선악과 나무가 에덴 중앙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 이 질문에 생각을 해보고 분반 선생님께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줌 모임 하는 것도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